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시편 140편. 시편 140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내용을 보아하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보이지요. 자, 1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포악한 자들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 여기서 포악한이라 하면요, 원어적으로 볼 때에 법과 권력을 남용하여 약한 자를 수탈하는 것을 포악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 사회적으로 높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 다윗의 당시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그런데 포악한 자들이라고 하죠. 복수형을 썼으니까 사울 왕뿐만 아니라 다윗을 끌어내리려 하는 이 사울 왕의 측근 신하들까지를 포함해서 이 포악한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악한이란 단어는 보통 동물들로 표현하자면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온순한 동물을 힘센 짐승들이 잡아먹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렇게 이 포악한이라는 것은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가해자가 너무나 포악하게도 그를 집어삼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그랬지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위했고 이스라엘을 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그 고관들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고 싶어 했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바로 잡아 보겠지만 잘못한 것도 없을 뿐더러 또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왕과 고관들은 질투를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 부당함을 어떻게 토로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청할 곳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렇게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당함에 대해서 고발하려 해도 여러분, 고발해도 결국 왕과 고관들이 이 일들을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더 이어서 말하기를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고 말로 공격하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손을 펴서 시인의 목덜미를 이 다윗의 목덜미를 잡으려 하고 있고 그 손으로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올무와 줄을 놓고 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팠다 하는 것은요, 또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듯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윗을 급습하기도 하고 다윗이 다니는 길을 잘 알고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그들이 다윗을 갑자기 급습하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잡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역시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도움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되신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또 고백합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시고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신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신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전쟁의 날에 투구를 내 머리에 씌워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지요. 자, 그렇게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능력이시며 전쟁의 날에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전제 위에서 포악한 그들이 패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라고 하죠. 여기서 내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은 확신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정직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직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함과 이 부당함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라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나 내게 닥친 일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당연히 있겠지만 영문도 모른 채 또 내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시편 140편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되시고 구원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구원의 능력이시다, 힘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지금 내가 닥친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지금 이 상황에 내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뛰어들 때도 나와 같이 뛰어드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고 물속에서도 안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뛰어드는 순간부터도 나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뛰어드니까 나는 괜찮다 하고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내가 물속에 뛰어들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같이 뛰어든다면 어떻습니까? 더 혼란스럽고 두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까? 막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상황의 답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어려움 속에서 불만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의인을 살리시고 불의한 자를 미워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고백할수록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묵상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느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12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알거니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이시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실 놀라운 이시다.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힘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품고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